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의 예배는 원상복귀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현실은 어땠냐면 그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달라지지 않는 현실, 길고 긴 침체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 긴 침체를 끝낸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드린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장면은 언제 읽어도 참 감동적인 예배의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긴 침체를 끝내고 이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이들이 드리고 있을까? 그들은 성전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적인 범위가 성벽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인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안에 성전이 따로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서의 성전은 이 성벽 전체를 범위로 하는 새로운 크기의 성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 성벽은 모든 일상의 삶을 그곳에서 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범위 전부가 성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상의 공간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 성전의 개념이요, 획기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동안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전혀 함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느헤미야를 통해 같은 소망을 나누어 갖게 되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함께 꿈꾸며 동행하게 됩니다. 일상의 시간들을 함께하고 사역을 함께하며 함께 보내온 시간들이 놀라운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예배는 사실 성벽을 쌓기 시작한 그 순간 이 성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일상으로부터 시작됐어야만이 예배를 통해서 일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청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긴 명단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이 느헤미야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속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 재건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성벽이 아니라 공동체와 그 안에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자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 사역자인 에스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실제로 자신들의 삶을 바꾸고 개혁하고 그 정체성을 갱신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재건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 이 예배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성벽을 다시 단단하게 쌓는 데서부터 그 일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도 사역자인 나의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은 누가 쌓나요? 성벽은 혼자 쌓을 수 없죠. 여러분에게도 많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와 여러분의 일상을 많이 나누시길 바라요. 우리가 일상을 얼마나 함께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주중 5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여드리는 그 가정교회 예배가 어떻게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를 좌우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던 이들이 가정교회 예배와 공동체 예배로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바로 그때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무너진 자리를 다시 일으켜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일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봐주고 한 말씀으로 다시 방향을 점검하고 세워가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예배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성령의 전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선 누구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하고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고 소망을 꼭 나누셔요. 이 연대가 깊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모여드리는 그 예배가 깊어질 거예요. 자, 이제 그 예배의 중심,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시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시편 1편과 2편은 다른 모든 시편들이 완성된 후에 서론으로서 수록된 시편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뉘우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론을 붙인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공동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시편 2편에는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소망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 이 말씀과 소망, 이 두 가지의 핵심이 이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학자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죠. 무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율법을 선포했다 그래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라고 진술돼 있어요. 에스라가 높은 나무 단 위에 서서 에스라가 성경을 펼치면 백성들이 모두 다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모두가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을 외치면서 응답을 하고 정말로 예배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어떻게 감동이 없겠습니까?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런 힘 있는 예배의 현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신앙이 어린 회중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회중들이 자리에서 쫙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존엄하신 분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구나를 배우고 또 느끼게 되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예배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일은 나에게도 필요하고 나의 옆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잘 이해 못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돌아가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삶을 실제로 바꿔나가는데도 이때도 기준을 말씀에다가 두고 있어요.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대요. 이들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예배적인 이 삶, 이 중심에 철저하게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드려질 때 들려지는 말씀에 여러분 정말 집중하시길 바라요. 정말로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사시려면 여러분 정말 그 말씀에 처절하게 매달리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일상에 온 삶에 자리하게 하세요. 가정교회 예배 때 산말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두 번째 중심이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완전히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가진 것들을 막 내어놓아요.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뭐가 있나를 계속해서 돌이키고요, 성전을 세우는 일에 굉장한 열심들을 냅니다. 이들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은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어떤 순간들은 정말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이제는 이야기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지요. 완성된 것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도식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성벽의 이야기, 우리 일상의 이야기와 굉장히 모양이 닮아 있지요. 사실은 그 에덴에서 시작됐던 그 성전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쌓고 계신 그 불완전한 성벽, 불완전한 삶은 저 완전한 성전으로 이어지는 그 완성을 만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인가 저 하늘과 저 땅에 이를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관계, 완전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을 지나서 완전한 나라, 완전한 관계,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중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는 가족에게,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진짜 우리의 소망을 소망하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 이유입니다. 성벽을 쌓고 예배를 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성벽을 진정으로 완성하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니 어디를 향해 살아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노란색의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린 거기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두 가지가 우리를 떠받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말씀이 모든 일상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고, 소망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 현실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예배하는 이들은 일상의 공간 안에서 현실 너머의 궁극의 현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안팎의 변혁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소망하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이고, 소망하는 자들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약할지라도 영원한 소망의 빛 아래서 그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불완전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분께 잇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예배의 삶은 바로 그 완전한 분께 잇대어 살아가는 것 그 자체입니다. 예배의 참 의미가 잔치거든요. 수고하고 애써서 주님 앞으로 나온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잔치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자고 초대하십니다. 부디 이 예배하는 삶을 꼭 붙잡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시며 예배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